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주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기 위한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로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져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단순히 다윗의 죄 하나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1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을 죽게 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왜 죄가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17절에 나와 내 아비집을 치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이 고백을 나와 내 아비집을 치소서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곧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필히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윗이 단을 쌓는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제물의 희생으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의 마지막 구절인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한 이 번제와 화목제가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던 이 재앙이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에게로 향했다라는 것,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대신 담당할 제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벌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크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독생자 아들에게 대신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향하는 진노와 재앙이 멈추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번제와 화목제물의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나를 향한 진노를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왜 다윗은 단을 쌓을 그 타작마당과 제물과 뗄나무 그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값을 지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굳이 단을 쌓을 것을 지시한 이유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25절에는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과 또 역대하 3장을 종합하여서 생각하여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고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쌓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중요한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러 올라갔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들을 잃을 뻔하였던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 다윗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또 훗날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더 흐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라우나의 호의에 따라서 그냥 공짜로 이 모든 타작마당과 번제물, 뗄나무를 제공받았다면 구원으로 이르는 이 길 중에 여정 중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는 것이며 값없이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값을 지불하여 아라우나로부터 땅과 재물을 사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말씀에 긴 이제 기록을 해나가다가 그 마지막에 특별히 이러한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되 그 핏값으로 그 진노를 멈추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며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이룰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며 그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하였던 훌륭한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죄인임을 말씀이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완전하신 공의와 그 위대하신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그저 아무런 값없이 베풀어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 이루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에게 새로이 받은 이 새 생명,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며 나를 희생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삶이며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새 생명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죄인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멈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전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크신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벌받고 심판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온전하신 대속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죄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며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